이 시간 보실 말씀은 잠언 22장 17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배우게 될 텐데요. 자, 17절 보시면, 너는 귀를 기울여 현명한 자의 말들을 듣고 내 지식을 내 마음에 두라. 그것들을 내 속에 간직하면 즐거움이 있나니 그것들이 모두 내 입술에 바르게 자리 잡으리라. 너의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내가 조언과 지식의 훌륭한 것들을 내게 기록하였으니 이는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너에게 사람을 보낸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대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자,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소망 속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거처인 새 예루살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많은 상급과 유업들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날을 고대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신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보시기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발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매사를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진리의 말씀에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말씀의 씨앗들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주시길 간구드립니다. 무언가 하나라도 깨닫고 변화를 받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현명한 자의 말들을 들으라. 현명한 자의 말들을 들으라.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몰랐던 진리의 지식을 새롭게 배우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이미 배워서 알고 있던 지식들이 얼마나 무오하고 확실한 것들인가를 깨닫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읽고 부지런히 배우고 또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성경의 말씀들의 그 확실함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향한 열정으로 뜨거워지겠죠. 또 그 말씀 앞에 반응을 하겠죠. 그리고 섬김이 있고 헌신이 나오는 것이죠. 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공고히 다져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설교자와 교사들이 해야 할 주된 임무예요. 진정한 설교자와 진정한 성경교사는 성경을 듣고 배우기 위해 모인 회중들에게 그들이 배우고 있는 진리의 말씀들이 얼마나 확실한 말씀들인가를 가르쳐야 돼요. 이 땅의 교회들과 신학교들은 바로 이 일에 실패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바르게 보존된 성경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들고 있는 변개된 성경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 성경이 확실한 말씀들인지 아닌지 그것조차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그런 가운데 회중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성경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너는 귀를 기울여 현명한 자의 말들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현명한 자의 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안에 있죠. 이 말들은 어떤 철학자의 말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과학자나 정치가나 대기업 총수나 경제 전문가 등이 쓴 그런 책이나 세상 종교 경전들에 들어있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죽었지만 이건희 회장이 이제 삼성 그 총수였을 때에 이건희 회장이 뭐라고 이제 한마디 하잖아요. 올해는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돼. 그러면 밑에 있는 임직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바로 책을 사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데 이 땅의 사람들은 걸떠보지 않는 것이죠. 일개 한 총수가 이야기하는 말은 아주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걸 중요하게 여기고 당장 가서 봅니다. 돈이 얼마나 든지 관계없이. 하지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에 이루신 주님께서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들의 진리가 있다고, 말씀들은 진리라고, 이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완고함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지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비참한 생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현명한 자의 말들은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한 권의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멀리 갈 곳도 없어요. 우리는 현명한 자의 말들을 듣기 위해서 진화론, 이실론, 무실론, 계몽주의, 자유주의, 합리주의, 인본주의, 공산주의 등등으로 그런 세상 온갖 가치관들로 무장한 그런 자들이 늘어놓는 시답잖은 주장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에머슨이라고요? 어리석은 이실론자이자 철학자였습니다. 이 에머슨은 플라톤, 그리스 철학자 아시죠? 플라톤이 쓴 공화국이란 책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도서관을 불태워버려라. 도서관 속에 담겨있는 모든 가치는 이 한 권의 책, 플라톤의 공화국 안에 있다. 이런 망발을 드러났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지옥에 가 있죠. 도서관을 불태워버렸더니 자기가 불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도서관 안에 있는 책 중에서 책 중의 책, 반드시 남겨두었어야 할 책, 바로 그 성경까지 그가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께서 친히 기록하신 참된 역사책인 성경을 거절한 자들의 비참한 최후인 거예요. 오늘날 어떤 개인이나 국가가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비참하게 살고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현명한 자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을 따르는 국가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보십시오. 이슬람 국가들은 여전히 공공연하게 간음을 일삼고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 마호메트가 활동했던 7세기 상황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진전도 없는 것이죠. 마호메트는 간질병으로 발작을 일으켰을 때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거짓말했죠. 낙타의 오줌을 약으로 받아먹으러 했죠. 지옥은 주로 여자들이 가는 곳이라 했죠. 또한 자기를 놀리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잔혹한 방식으로 그를 살해하라고 지시했죠. 그 사람이 무슨 종교 지도자예요? 그런 자를 섬기고 있는 국가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종교를 가진 자들이 이 땅에는 엄청 많은 것이에요. 강력한 미혹이 있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나라들도 보십시오. 이슬람 국가들 마찬가지지만 이들 모두는 다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대혼란 속에 놓여 있죠. 힌두교, 불교, 부두교 등을 믿는 국가들 마찬가지예요. 이런 국가들에서는 질병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또 지진도 발생하고 산불도 나고 가뭄도 있고 기근도 있고 국민들은 가장 무지하고 가장 많이 굶주리고 있죠. 무신론과 공산주의를 따르는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곳에 사는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세요. 러시아, 중국, 북한 등지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1%의 특권 계층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성경을 거절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러크만 목사님이 밥존스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을 때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결코 잊지 못할 성경 구절 하나를 보여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목사님은 구원받은 지 불과 6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성경 전체를 이미 6번 읽은 상태였다고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씩을 독파한 거죠. 그렇게 성경을 읽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6번째로 성경을 읽고 있을 그 무렵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22장에 이 본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본문에 맞닥뜨리고 나서야 비로소 성경의 구절들이 하나씩 눈에 마구마구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래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에 그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가진 성도라면 반드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성경을 읽어 나간다면 그와 같은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될 것인데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인가 분명히 어떤 말씀들을 유독 눈에 띄게 해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양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날이 오게 되면요 정말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정말 주님께서는 놀라운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해 주셨군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현명한 자의 말들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그 말들을 마음속에 간직하면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본문 17절과 18절이 그렇죠. 현명한 자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면 즐거움이 넘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인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했을 때 오는 그 즐거움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즐거움을 실제로 경험했고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까? 침묵을 지키려 보니까 너무나도 강한 침묵이 느껴져서 제가 당황스럽군요. 이 초림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고 거부되셨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으로서 33년 반 동안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유일한 사건 하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기뻐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만 보건대 기뻐했다는 기록이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2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즐거움, 그 기쁨. 자,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시면 바로 그 시간에 예수께서는 영으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자, 기뻐했단 말인데 유일한 기록이에요.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시여, 이런 일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기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사건에 대한 유일한 기록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기록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겠죠.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과연 어떤 것에 기뻐하셨는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을 감추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기뻐했어요. 자,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세상에서 소위 현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박사학위를 따고 유명한 학위를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진리를 감춰버리십니다.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셨어요. 반면에 어린아기들, 예를 들면 죄인들인 세리들이나 창녀들, 배우지 못한 무식한 어부들, 자, 그들에게는 계시해 주셨습니다. 숨기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숨겨버리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믿은 자들에게는 더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그가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해줄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지식을 알려주고 누구에게 가르쳐주고 누구에게 깨닫게 해주냐 이거예요. 답이 여기 나오죠.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수용하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무시하고 거부한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조명을 꺼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권 교회의 목사들이나 그러한 교인들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을 알 수가 없어요. 보여줘도 몰라요. 보여줘도 그것이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바른 성경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묵묵부답이죠. 반응이 없어요. 없음이란 구절이 여기엔 없다고 이야기해도 반응이 없는 것이죠. 그게 뭐 대수냐 이거예요. 개혁 성경으로도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태에 머물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진리의 말씀들을 마음속에 간직해서 그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하라는 것이에요. 과연 이 땅에서 뭘 우리가 즐거워하고 뭘 기뻐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성공을 하면 과연 기쁠 수 있는 겁니까? 기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예요? 일시적이죠. 오래 못 갑니다. 하지만 말씀들을 통해 얻는 기쁨은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함으로써 끊임없이 매일같이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 주님을 만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늘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언제나 힘과 용기와 담대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 이는 주를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말씀을 기뻐해 보세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해 보세요. 힘이 절로 납니다. 그리스도인의 힘과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신약에서 가장 담대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더니 기뻐하라. 자, 기쁨의 원천을 알려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어떤 고난이나 위협도 감옥 창살 안에 갇혀있던 바울에게서 따뜻한 햇볕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인생과 처지를 비관한 적이 없어요. 고난과 죽음 앞에서 비굴하거나 비겁하게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원천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으세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을 여러분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나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이 말씀의 약속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저의 양식이고, 저의 반석이고, 저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이 말씀으로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함으로써 얻는 즐거움을 만끽해야 됩니다. 시편 19편 10절에서 다윗은 주의 명령들이 꿀과 벌집보다 더 달다고 고백했어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말씀이 단지? 물어보셔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말씀이 안 달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달다고 여기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달지가 않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말씀을 믿지 않고 있든지 무언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은 정말로 달아요. 너무나 달아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가 밤을 새거나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경험들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수능 시험 보기 위해서 밤을 새잖아요.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밤을 새나요? 안 새죠. 밤을 안 새죠. 누가 체크 안 하니까, 누가 시험 안 보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체크하십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물으실지 몰라요. 너는 성경 몇 번 읽었어? 뭐라고 할까요? 두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스스로 찔릴지도 모르겠죠. 좀 더 읽어올 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금방 오시는 건데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보냈던 시간들이 얼마나 좋았던지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성경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만큼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간직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행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계시하시는 그 진리를 보고 듣고 깨닫는 것, 바로 거기에 지상 최대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대로 지식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되는 것이죠. 참된 지식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 이 한 권의 책에 모두 담겨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하려면요, 성경을 한 번에도 읽어야 돼요. 국회의원을 하려면 성경을 한 번에도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자들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되어서 나라를 잘 통치해 보겠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250년이라는 짧은 역사 속에서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던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말했어요. 성경 없이는 세계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군림했던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성경이라는 굳건한 반석을 의지한다.
미국의 정치가 패트릭 헨리는 말했습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출판된 모든 책보다 더 가치가 있는 책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눈치 보겠죠. 불교 눈치 보고, 이슬람 눈치 보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 눈치 보고. 그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럼 민원이 막 들어오겠죠. 그게 두려워서, 표를 잃을까 봐 두려워서 이런 말 하지도 못하죠. 할 자격도 없고. 만약에 그런 정치인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높여주셨을 것이에요. 그런 성경적 믿음과 지식을 갖춘 사람이 이 나라에 많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진작에 복 주셨을 것이에요. 이 성경에 담긴 진리의 지식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 분명히 18절 말씀대로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또한 그 말씀들이 우리의 입술에 바르게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그 입술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이 힘과 능력을 발휘해서 많은 죄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교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영적인 능력을 보여준 지도자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았던 모든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은 헌신적인 자세로 성경을 읽고 공부한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무지한 자는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강단에 서면 안 돼요. 그거는 교인들을 망치는 것이에요.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그건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섬겼던 신실한 성도들은 성경을 읽는데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조지 뮬러는 주님 안에서 이룬 영적 성공의 원인이 성경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글래드스턴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현대의 위인 95명을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87명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현대의 위인 95명 중 대다수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전적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번영과 성공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전에 우리가 설교 때도 봤잖아요.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율법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번영하고 좋은 성공을 이룬다 그랬어요. 성공이 영어로 success 아니에요. success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나오는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도 성경을 소홀히 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여러분, 결코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성공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학위를 많이 땄다고 해서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CEO 자리에 올라가고 그것이 성공입니까?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공은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온전히 실현했을 때, 그게 성공이에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서에서 평가를 받는 겁니다. 누가 현명하고 누가 똑똑한 사람입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은 현명한 사람은 모두에게서 배우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바보 같은 말이죠. 그 모두 안에 엉뚱한 사람들이 껴있을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위험하고 애매모호한 말도 없어요. 아무한테나 귀를 내어줬다가는 자신의 영원의 그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릴 수 있는 것이죠.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공부하는데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최고의 사람인 것이죠. 자, 우리는 왜 현명한 자의 말들을 들어야 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는 세 가지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주님을 온전히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니까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잠언 14장 26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는 견고한 신뢰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가? 실제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가? 주님의 명령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따를 수 있을 만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이 회사에 속해 있다면 회사의 상관이, 상사들이 뭐 하라고 지시할 거 아니겠어요? 지시하면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하죠. 왜 그럴까요? 잘리지 않기 위해서, 연봉이 더 올라가기 위해서, 뭔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잖아요. 월급이 줄어들까봐 뭔가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은 어떨까요? 돈이 안 줄어듭니까? 월급이 안 줄어듭니까? 뭐 부족한 게 없습니까? 참으로 이상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첫 번째로 순종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명령에 첫 번째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야말로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여겨지는 것입니까? 죄를 미워할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 계십니까? 육신을 증오할 만큼 주님을 두려워 계세요? 세상에 대해서 막 진저리가 나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냐 묻는 것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존할 만큼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두 번째로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안에 주어진 일종의 백지수표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하나 끊어주신 거예요. 그와 연관된 성경 구절 2개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백지수표예요. 이 약속을 붙들고 주님 모든 것을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그 모든 것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필요한 모든 것이에요. 두 번째 구절은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이소호 목사님은 자주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어떤 일을 앞두고, 중대한 일을 앞두고, 어떤 귀한 사역을 앞두고 항상 이 말씀을 이야기하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필요하면 주신다잖아요. 필요하면 주신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한 우리는 이 백지수표를 들고 그 무엇이라도 구할 수 있고 그 무엇이라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내가 내게 줄 것을 구하라 물으시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그 질문에 대해서 지혜를 구했죠. 선지자 엘리사는 그런 말씀 앞에서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영의 2배의 분량을 요구했죠. 물론 그 일은 어려운 일이긴 했지만 엘리야가 휴거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엘리사는 그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소호 목사님께서도 여러분 그 기념 영상을 보시는 분이 아시겠지만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진작에 알았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 진작에 알았다면, 내가 제대로 알았다면 더 많은 것을 구할 걸 그랬다고. 과거에 정말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으니까요. 많이 못 구한 거죠. 그런 이 아쉬움을 토로하는 내용들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진짜로 믿으신 분이죠. 실제로 믿으신 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귀한 특권이 있는데 구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신뢰하지 않다면 안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사야 7장에서
남왕국 유다의 사악한 왕이었던 아하스는요, 표적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만함과 자의적인 겸손으로 표적을 구하기를 거절했죠. 그리고 책망받았죠.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자녀들의 어머니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냐 그랬을 때 그 어머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왕국에서 내 두 아들이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자면 정부 어떤 요직에 한 자리 만들어 주십시오 그 말이겠죠. 소경 바디메오는 뭘 원했습니까? 보고 싶습니다. 눈을 뜨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그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뭘 구하겠습니까? 지혜를 구하겠습니까? 바디메오처럼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세베대의 자녀들의 어머니처럼 높은 자리 하나 달라고 요청하겠습니까? 좋은 직장 취직하게 달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엘리사처럼 영적인 능력 주십시오 하겠습니까? 아니면 돈이나 집, 결혼, 자녀, 직장, 진로 문제 등을 해결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아하스 왕처럼 거드름이나 피우면서 됐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이러겠습니까? 무언가 구할 수 있을 때 구해야 됩니다.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 때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무언가 두드릴 수 있을 때 두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 간구가 최고의 기도가 되겠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한 신뢰를 형성해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본문 19절에서는 너의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그랬어요. 자, 우리의 신뢰가 주님께 있게 하려고 무엇을 알겠다는 것이에요. 그 무엇이 17절, 18절에 나오는 것이죠. 너는 귀를 기울여 현명한 자의 말들을 듣고, 자, 현명한 자의 말들이에요. 또 뭐가 있습니까? 내 지식을 내 마음에 두라. 지식이죠. 그것들을 뇌 속에 간직하면 즐거움이 있나니 그것들이 모두 내 입술에 바르게 자리 잡으리라. 20절, 21절도 보면 내가 조언과 지식의 훌륭한 것들을 내게 기록하였으니, 자, 조언과 지식의 훌륭한 것들이죠. 이는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너에게 사람을 보낸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대답하게 하려면 아니냐. 자, 진리의 말씀들이죠. 현명한 자의 말들, 훌륭한 것들, 조언, 지식, 진리의 말씀들, 자, 이런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진리의 지식으로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압도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됩니다. 바로 이 목적으로 그 말씀들을 알게 한 것이라고 19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너에게라 그랬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주신 말씀임을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있고 듣고 있고 배우는 이 말씀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는 저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한 것이야, 저 지체가 꼭 들어야 돼,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겨냥해서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것이야, 이 설교는 나를 위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배울 수 없게 됩니다.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쌓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과 신뢰는 어디에서 오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라고 했어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따라서 설교자를 통해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듣거나 아니면 설교자가 말씀이 아닌 엉뚱한 것들만 짓거리고 있다면 성도들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신뢰는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왜 설교 시간에 졸음이 쏟아지는지 아십니까? 네, 갑자기 눈을 번쩍 뜬 사람이 있네요. 어젯밤에 늦게 잤기 때문에 그래요. 밤늦게까지 엉뚱한 짓 한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에는요, 전날에는요 일찍 자셔야 돼요. 주무셔야 돼요. 주일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는 매우 중요하잖아요. 아주 절대적인 부분이거든요. 한 주를 내가 어떻게 잘 계획하고 잘 사느냐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주무셔야 돼요. 그런데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 귀와 마음에 충분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말씀을 안 읽은 거죠. 그만큼 말씀을 자주 안 들은 거죠. 말씀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 믿음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형성 안 되니까 설교를 들어도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가 더 잘 들어오게 하려면, 또 많은 것들을 더 많이 깨닫게 하려면 평소에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귀를 열어주게 되는 것이고 또 믿음이 형성되는 지름길인 것이에요. 자, 우리는 왜 현명한 자의 말들을 들어야 합니까? 세 번째로,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20절에서는 조언과 지식의 훌륭한 것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었다고 말씀하는데, 참된 조언과 지식의 훌륭한 것들을 다른 것에서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누군가가 잘 말했죠. 현명하게 되려거든 성경을 읽어야 한다.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려거든 성경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죄와 거짓 교리로부터 성별하여 거룩하게 되려거든 성경 말씀을 믿고 실행해야 된다. 성경은 우리를 인도해주는 빛이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지탱해주는 음식이며 낙심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격려해주는 위로자다 그랬어요. 성경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겪는 문제들 있잖아요.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무슨 뭐 수학 문제, 영어 문제 그런 말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직면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샅샅이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21절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의 확실함을 아는 성도는 어떤 위협이나 어떤 공격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확고하게 항상 서 있습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도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왜 이 교회에 다니는지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나의 믿음과 실행의 최종원을 믿는지 여러분의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 친구가 나를 인도해 준 누군가가 그러더라. 그러가서는 안 돼요. 나의 부모님이 그러더라. 나의 자녀가 그러더라.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내가 어떻게 이 교회에 오게 됐고 나는 왜 이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이 말씀의 확실함을 알아야 됩니다. 확실함을 깨달아야 돼요. 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흠정역이나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판 이런 성경들이 아닌 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알아야 돼요. 알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책들도 있죠. 책들도. 또 설교를 통해 나오잖아요. 우리 연수원 강의라든지 모든 강의도 다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지식들을 계속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아는 성도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진리의 말씀들을 담대하고 정확하게 대답하고 전파할 수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 대학교나 신학교들은 진리의 말씀의 확실함을 가르치는 데 실패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그들은 포기하고 사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삭제하고 첨가하고 대체하고 변개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런 성경을 쓰고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들이죠. 만약에 자기가 정직하다면 나는 성경 변개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면 그 성경을 버려야죠. 왜 변개된 성경을 쓰냐 이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입니까?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런 없어진 말씀들을 갖고 있어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그 성경을 갖고 있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그 모양 그 꼴인 것이에요. 우리처럼 구령을 합니까? 거리에 설교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2박 3일, 1박 2일 이런 연수원 과정을 합니까?
신학교가 있고 말씀 모전학회가 있고 책을 출간하고 진리 수를 발간하고 월간지를 발간하고 그늘의 양식을 펴내고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어디도 없잖아요. 이거는 한국, 미국, 전 세계를 통틀어서 없어요. 하나의 교회가 월간지와 개간지를 펴내고 출판사를 하고 신학교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연수원 만들어서 또 가르치고, 자, 이런 상황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 잘하지 못한다면 잘하지 못하는 그 성도가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성도가 문제인 것이죠. 왜 그 성도는 맨날 제자리에 걸음만 하냐 이거예요. 다른 성도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부쩍부쩍 막 성장해 나가는데 거리에 설교도 하고 구령도 하는데 왜 나는 그걸 못하냐 이거예요. 왜 못할까요? 말씀의 확실함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왜 실족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구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무슨 거창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실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가장 기본적인 그 명령조차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실족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지식의 부족 아니에요. 지식의 부족. 왜 그들은 지식이 부족했을까요? 지식을 안 믿었으니까. 율법을 거절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율법책이 매우 낯설었어요. 이상하게 여겨질 만큼이 되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그걸 경고했죠. 자,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낯선 책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로 나의 가장 사랑하는 책이 돼야 돼요. 지금은 배교에서 나가버렸지만요, 제가 99년도에 우리 교회 왔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첫 여름수를 갔는데 그 사람이 아침마다 성경을 대고 이게 뽀뽀를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 봤을 때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면 저럴까. 근데 결국 나가버렸죠. 입만 맞춘 거죠. 그건 불경건한 입맞춤이죠. 제대로 된 입맞춤이 아니죠. 성경을 제대로 사랑을 해야죠. 제대로 사랑해야죠. 정말 이 말씀은 어떤 것과도 바꿔서는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 안에 들어있는 인생의 열쇠를 꺼내 들어야 돼요. 인생의 키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지혜와 지식의 보고를 열어야 됩니다. 그 진수를 좀 맛봐야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이 말씀에 얼마나 이 풍성한 말씀에 그 진수를 좀 깨달아야죠.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기쁨과 그런 즐거움을 누려봐야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하심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죄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주는 빛을 밝힐 수 있고 우리는 영적 음식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데 필요한 지도와 나침판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 할 전쟁 무기를 이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만 있으면 무서울 게 없어요. 거칠 게 없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큰 바보 상자나 작은 바보 상자, 그 앞에나 있지 말고 성경을 펼치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성경이 들려있는 것은 영원을 대비한 좋은 기초를 놓은 거예요. 그 영원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를 쌓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손에 든 것만으로는 안 돼요. 읽어야죠. 부지런히 읽어야죠. 시간 날 때마다 읽어야죠.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마귀의 모든 유혹과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읽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수용하셔야 돼요. 의심 없이. 그리고 그 말씀을 수용했다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깨닫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요, 돈이나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저는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도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에 관해서는요, 돈이나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어디든지 어떻게든지 내가 밥을 한 끼 굶더라도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하물며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다면 더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아까워하지 말았냐면 이것은요, 영원을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공부했다면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해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실행으로 옮겨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경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성경에 지배당한 사람은요, 성경 안에서 자신의 꿈과 비전을 찾습니다. 성경에 지배당한 사람은 인생의 목표와 진로를 성경 안에서 찾아요. 자신의 인생의 청사진을 성경 말씀을 근거로 그려내고 설정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과 일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왜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우리가 왜 이런저런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지, 또 그러한 삶의 목적 자체를 왜 나는 그렇게 설정했는지, 자, 그러한 것들이 성경과 연결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되고 또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고 또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지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날 준비를 해야 될지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이것에 여러분들이 유념하는 순간 영혼을 올바르게 준비하기 위한 모든 지침들이 여러분의 생각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요, 현명한 자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명심하고 있어야 할 10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성경 말씀은 기록된 말씀으로서 한치의 오류도 없이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로서 그 자체로도 확실하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품질 보증된 그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말씀들은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암기할 수 있고 마음속에 새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기록된 말씀들은 어떤 사람에게는 온전히 계시가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조명을 꺼버리셔서 전혀 계시가 되지 않아요. 다섯 번째로 이 말씀의 계시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섯 번째로 이 말씀들은 계시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관계없이 성도들은 절대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일곱 번째로 성도들은 이 말씀을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서라도 질문을 받았을 때 온전하게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이 말씀들은 성도들이 절대 진리의 저자이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게 해줘요. 아홉 번째로 이 말씀들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배워야 됩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이 말씀들을 듣는 사람은 이 말씀을 배우기 위해 반드시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확실한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아서 믿고 실행하는데 인생의 모든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신실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게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불순종하면 그에 따른 징계가 따르고 모든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어하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순종하고 싶어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보인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내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가 치러야 할 대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눈치가 보기도 하고 부모의 눈치가 보기도 하고 직장의 눈치가 보기도 하고 상사들의 눈치가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고 또 재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계속 뒤로 미루는 것이죠. 그 대가가 두려운 거예요.
그 명령을 수행하는 데는 값지불이 필요한데 그 대가를 치르기가 싫은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때로는 시간이 들어가고, 때로는 돈이 들어가고, 때로는 열정이 들어가고, 때로는 계속 마음을 써야 되고, 무언가 다른 소중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포기해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자신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할 마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설계도에는 뭐가 있습니까? 대학, 자격증, 취업, 승진, 결혼, 자녀 문제, 집, 자동차, 재테크, 여행, 노후 자금 등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실행할 계획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과연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신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잖아요. 그 대가를 치르기가 싫어서 내가 불순종했어요. 그러면 불순종한다고 해서 대가를 안 치르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영원에서 받아야 될 그런 상급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 대가를 여러분들은 지불하게 될 것이에요. 엄청난 손해가 되는 것이죠. 자, 이 확실한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너에게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엄중한 말씀 앞에 온전히 승복하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좋은 말씀으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말씀에 의해서 지배당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들은 이 말씀들의 확실함을 확고하게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